오래간만에 영화 한 개를 봤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저희 시대는 어릴 때 인천 상륙작전 하면 메가더 장군이라고 딱 입력될 정도로 아주 메가더 인물에 대한 좋은 이미지 인상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진 어려운 작전이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화에서 폭력영화, 추격영화에서 멋진 주인공이었던 리암 니슨이 어떤 연기를 할까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영화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어떻게 다루는가 궁금하기도 해서 봤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메가더 장군이 큰 일을 했던 그쪽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이름 없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켈로 부대의 이야기, 인천 상륙작전을 되게 했던 이름 없이 죽어간 특공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다룬 걸 보았습니다. 한편으론 애국 영화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리암 니슨이 제 역할을 못한 것 같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랬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같은 큰 전쟁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한 이들이 많이 있어야 됐습니다. 1948년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본의 억압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일본 천황이 라디오를 통하여 항복 문서를 읽을 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목 놓아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교회에 달려가서 모든 교회가 일제히 종을 치고 환호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어떤 사람들은 해방된 것 때문에 기뻐 우는데 어떤 한편 식자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해방에 기여한 것이 없는 것 때문에 한탄에 울었다고 그럽니다. 우는 건 똑같은데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가 해방을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었을 때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나눠질 텐데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울었다고 그럽니다. 함석헌 선생은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면서 어쩜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똑같은지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살피면서 마치 제2의 이스라엘 역사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민족,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애국을 얘기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국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전 그래서 오늘 광복절 기념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광복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광복절을 맞이하며 우리나라의 광복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에서 해군 특공부대의 이야기나 켈로 부대의 이야기 우린 몰랐던 걸 알게 됐습니다. 상륙작전을 할 때 그렇게 중요한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해줬기 때문에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독립, 우리나라 광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그렇게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임시정부에서 보면 자료를 보면 독립하기 3년 전부터는 일본이 패망하는 걸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40 넘어가면서 그렇게 많은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운동, 해방운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이란 나라가 없어진 나라거든요. 임시정부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해방 전국에 우리나라를 인정할 만한 그런 역사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특별히 믿는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우리나라 광복을 할 때 우리나라가 역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한스러워했다고 그럽니다.
왜? 역할을 했어야 광복 이후에 우리 조건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연합군이 이겨서 우린 승리의 어떤 대가로 해방된 거니까 아무 조건이 걸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독립이나 해방을 위해 나름대로 임시정부도 만들어 놓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배경입니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에서 똑똑한 사람, 관료, 왕족은 다 끌고 페르시아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광복, 독립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독립운동, 광복운동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지배하고 나서 70년이 지난 즈음에 고레스라는 왕이 갑자기 조선을 발표합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뿐만 아니에요. 해방시키고 그들을 돌아가게 가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짓게 만들어라.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기 조상이 멸망시킨 나라를 그래서 다 끌고 간 그 포로를 해방시켜 놔라. 해방시켜 놓으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에스라 1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에스라 1장은 갑자기 왕이요, 하나님의 온 천지의 주인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인을 섬겼노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지어주게 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꿈도 꾸지 못한 이야기예요. 임시정부도 없었고요. 독립운동은 불가능했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받고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가 다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성전을 지어요. 그러나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오죽하지 않겠지요. 어쨌든 성전을 지어놓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해방의 희웃도 못 꺼낸 민족인데 일방적으로 그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해방시켜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도 지었어요. 그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광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그 주변 국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저들이 독립운동하고 저들이 광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그 신이 저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도 해방에 감격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그 나라 지역의 민족들도 야, 하나님이란 신이 대단하구나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읽다 보면 해방되는 날 하루 종일 종을 쳤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종이 부서져라고 종을 쳤대. 여러분 옛날의 교회는 다 교회 앞에 종탑이 있었지요. 다 새로 만든 종탑 계속 종을 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함께 나눈 준비 찬송 중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못 불렀답니다. 일본의 주는 천황이잖아요. 천황을 모독하는 그 찬을 못 불렀다는데 그날 이 찬송을 죽으라고 불렀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광복의 기쁨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광복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를 광복시켜줬을까? 일제옥압에서. 그것은 구한 말부터 일제시대에 흐르는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민족을 놔둘 수가 없어요. 일제 그 억압에도 예수를 믿겠다고 순교해서 많은 사람의 순교에 뻗는 민족을 놔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꿈꾸는 것 같아 또 다른 고백을 하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있는 저 민족을, 저 백성을 하나님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시인은 자기 자신을 포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해방이 돼서 여기와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도 내가 여러 억눌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날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지형을 모르는 분들은 이 남방 시내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큰 산이 산지가 있어요. 그 산지의 남쪽에는 네게부 사막이란 사막이 있습니다. 네게부 사막이에요. 이게 남방 시내예요. 근데 네게부 사막을 이렇게 가보면 사막에 이렇게 한가운데 강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어요. 그걸 남방 시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그 네게부도 평화의 지역이었어요. 옥토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다 보니 그게 사막이 된 거예요. 근데 사막을 가만히 보면 옛날에 그 옥토 때 흘렀던 강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남방 시내예요. 이스라엘은 비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1년 강수량이 300mm밖에 안 돼요. 네게부 사막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시작은 넓고요. 점점 가면서 좁아지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분지 비슷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우기가 되면 비가 그래도 한꺼번에 300mm, 400mm 내리다 보면 큰 비가 내려서 그 비가 사막을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 지역이 아주 좋은 옥토였을 때 흘렀던 그 강길을 따라 물이 흐르는 걸 봅니다. 시는 그걸 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금 저렇게 사막이 되어지고 도대체 가능성이 없고 도대체 절망스러운 저 우리 민족을 비가 내리면 갑자기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흐르면 거기 옥토가 변화되듯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흘려보내 주십시오.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네게부 사막이 아니라 다시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시를 쓴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네게부 사막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막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그 사막이 옥토가 될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이 오늘 시인이 볼 때 사막과 같아요. 도대체 있을 수가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해방은 됐지만 어떻게 나라를 만들 방법이 없어요. 사막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 사막이 물이 되고 사막이 강이 흐르고 강이 흐르면 풀이 나게 될 거고 풀이 나게 되면 거기 곡식이 자라게 될 거고 하나님 새로운 은혜 받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까지 돌려보내옵소서. 아직도 포로된 백성들 하나님이여 이 남방 시내가 비가 내리면 확 흘러서 놀라운 역사를 이뤘듯이 하나님 완전한 해방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시인은 자기가 포로처럼 생각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어떤 포로든지 모르겠어요. 그게 경제적으로 어려워 포로라고 얘기하는 건지 또한 건강이 연약해져서 내가 육신의 포로가 됐는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은혜의 폭포수가 흐르면 이 사막과 같은 나의 삶이 새로울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오늘 시인이 처해 있는 현실은 네게부 사막이에요. 근데 하나님 있을 수 없는 해방을 시켜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면 나의 삶의 현장이 사막과 같은데 하나님 큰 비를 내려주셔서 이 사막이 바뀌어서 옥토가 될 은혜도 주지 않겠습니까? 고백이에요. 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면,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포로가 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좀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된 거예요. 아들이 저보고 이상하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빠는 다큐를 너무 좋아한대요. 다큐를 참 좋아해요. 근데 보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빼싹 말라버린 그 토지에 비가 내리고 물이 흐르면은요 그게 쫙 강물이 돼요. 그러면 그 몇 개월 동안 거기 계속 풀이 나고 자라고 그 광경을 저를 봅니다. 아, 하나님이 저런 역사구나. 오늘 시인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는 사람은 오늘 시인처럼 내가 비록 상황 처해 있는 게 네게부 사막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며 이 사막에도 강물이 흘러서 해로워지는 것처럼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충분한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옛날 구한말처럼 4대 열강에 끼어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난리죠. 일본이 난리죠. 거기다가 또 위에 있는 러시아도 꿈틀거리죠. 뒤엔 또 미국이 있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서해안 앞바다까지 와서 우리 서해안 어족을 다 가져가도 군사 문제 때문에 꼼짝 못하고요. 제가 대통령 되면 한번 밀어볼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제는 점점 나빠져가지고 지금 뭐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이 막 난무하고 있을 정도로. 오늘 우리의 처진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사절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처해있는 상황이 네게부 사막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문제를, 우리 포로를 남방신을 같이 흘려보내 주옵소서. 여러분 갖고 있는 현실이 사막 같습니까?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지 못한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하며 해방됐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사막을 바꾸어 강물이 흐르는 옥토로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오늘 시편이 고백한 것처럼 거기 싹이 나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일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광복절에 우리가 그걸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꿈꾸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광복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기대, 완전한 광복을, 완전한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시인은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그게 5절과 6절이에요. 그동안에는 1절, 2절, 3절, 4절의 주어가 하나님이 여호와였어요. 여호와께서 했어요. 그런데 5절, 6절은 주어가 바뀝니다. 뭐로 바뀝니까? 나로 바뀌어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꿈꾸지 못했던 광복을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 사막 같은 환경을 바꿔서 한 네게부 사막이 이제 평지가 되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기다립니다 해놓고 그리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페르시아에 70년 동안 포로됐던 것,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지 않았던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곡식의 씨는요, 이 삼태기 같은 거 이렇게 막 뿌리는 그런 씨 뿌리는 것도 있고요. 어떤 씨는요, 골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심는 그런 씨도 있어요. 저도 농촌 출신이라 잘 압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씨를 뿌리든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씨는 없어요. 왜 눈물을 흘린다고 표현했을까요?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요, 씨를 뿌린다고 열매 맺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씨를 뿌린다고 열매 맺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씨가 잘할지 안 잘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이건 좀 헛된 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마저도 안 하면,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포로돼서 70년 동안 고생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해방됐다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해방만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후손들은 또 힘들 거 아니냐?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 상황이 사막과 같은 상황이에요. 씨를 뿌려도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고 미국 다음에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주의 큰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힘이 있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철저한 헌신이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시대가 그 열매를 먹고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이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그 놀라운 100여 년 만에 놀라운 성장과 축복과 은혜를 받아먹기만 하고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감사하고 끝난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광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 순교의 피를 우리가 믿는다면, 깨달은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을, 후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아동부 학생의 청년회가 없어서 지금 난리들입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 열심히 키워놔봐야 다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 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학생이 열심히 키워놔봐야 다 흩어지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키워서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그는 다른 교회 가서 헌신할 겁니다. 마차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헌신한 사람들 크면 우리 교회 올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도 안 하면, 저 교회도 그것도 안 하면 우리 아이들 장래는 희망이 없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해방은 기쁨이요 환희며 꿈꾸는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감사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진정으로 해방의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꼬 저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네게부 사막 같은 모습일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헌신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방법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헛길로 간다고 너무 절망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저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주면 그가 어느 순간 다시 돌아와서 믿음으로 자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씨를 심어놓고 씨를 뿌리고 놓고 나면 금방 자라지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물을 주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거기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복은 환희며 기쁨입니다. 그럼 우리는 광복의 환희와 기쁨을 넘어서서 그러면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성숙한 광복의 주의를 맞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복은 꿈꾸는 것 같은 일이었어요. 71년 전에 광복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한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될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값이 없어, 값이 너무 귀해서 살 수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갈 때입니다. 경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씨를, 헌신의 씨를, 눈물의 씨를, 봉사의 씨를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씨를 심어놓고 주의 때가 되며 이제 우리 믿음의 자녀들 후배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때 그 씨를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게 되고 열매가 됐다고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